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측면에서 기쁜 감정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부분에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서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민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살아갈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미래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영어로 보니까 아주 굳게 서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영광스러운 행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여기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형제애가 아주 4가지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실 이런 표현에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늘 하나됨을 방해하는 말썽꾼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천고로 묘사되는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도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알곡들이 상처받을까 봐, 알곡들이 해함을 당할까 봐 그 가라지들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면서 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본인도 힘들게 하고 바울 자신도 힘들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표현하거나 말을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이런 말썽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못 느낍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목회자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려운 수렁으로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1절의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 주목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자꾸 언급하기 시작하면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움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적당한 형제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이 적당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당부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표현 한 4가지를 분석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 중심적인 사랑이고 예수님 중심적인 또 동기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대로 드릴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고 또 죽어도 좋다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올리고 미소 짓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과 정성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내 몸은 갈 수 없으나 마음은 갈 수 있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은 늘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으면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서 깊은 애정을 기도로 고백하고 또 문자로 고백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밥 끼니 놓치지 말고 잘 먹어라, 차 조심해라, 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깊은 그리움과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사랑은 늘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용솟음 쳐서 올라옵니다. 기쁨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참 사랑은 사랑을 받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줄 때도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나 객지에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선물을 전달해 줄 때, 품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에게 내가 할 도리를 했다, 또 내가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속썩이고 애를 먹이고 눈물 나게 하고 밤잠이 오지 않도록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쏟고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더 선물을 보내고 먹을 거리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깊은 사람 참 사랑은 주는 데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원망,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느끼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멜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멜류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데마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데마는 왕이 쓰는 멜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종종 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스테반이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스테파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장거리 마라톤 운동 경기에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거기에 쓰는 멜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 자리에서 VIP 귀한 손님을 높이 치하하기 위해서 씌워주는 멜류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슴에 큰 꽃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행사가 있는데 귀한 분들, 임직받는 분들이나 또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꽃사지를 꽂아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스테파노스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축제의 멜류관을 쓰는 사람들, 본문이 말하는 나의 멜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은 내 승리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너희들은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자부심이고 승리의 멜류관이 된다. 임직하는 직분자들은, 목회자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멜류관이고 영광이고 승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얻고 상대 쪽은
할 수 있는 대로 폄하하고 낮추고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서 내가 상대방의 영광이 곧 나의 것으로 전달되고 수용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을 높입니다. 그러면 그 높임 것이 나는 바보되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높음과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섬기고 친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도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그 속에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영어로 보니까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와 같이는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 21절이 이와 같이를 가리키는 전치사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세게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싸움에는 공격적인 싸움이 있고 방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싸우며 나가는데 공격적인 굳게 서는 것이 있고 방어적으로 굳게 서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어떤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 성도는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 공격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다 공격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싸움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이런 방어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내로 위치를 사수하라,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어적인 싸움의 승리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굳게 서라. 공격적인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자들 모여서 이야기한 우리 송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는 35평 안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 옹기종기 모였는데 작은 교회에 체육대회 해가지고 12교회가 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12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 제일 미약한 교회 상가에서 헤매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2교회 가운데 지금 8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반성제일교회, 은강교회, 그리고 신촌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4교회만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세도 제일 약했고 성도들 직분자들도 한 명도 없었고 제일 약한 교회였어요. 12개 중에 8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공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전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1년 12달 화요일마다 전도를 해도 한 명도 그 전도대에 통해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없어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가정이 왔어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찾아왔다가 한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공격적으로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을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하는 열매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유 교수님에게 문자가 옵니다.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께 보낼 테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분은 제게 보낸 문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고신 목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고신 목사가 진짜 목사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고
더 부끄러움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선교대회를 하는 와중에 한 교단의 유력한 인사에게 아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중에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2번,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너무 힘들더라고. 9월 달에 8월 말에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단 한 건의 치유도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가 쓸쓸하게 올렸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문자를 뭐하러 그 단톡에 올리냐고. 내가 마귀에게 졌고 내 믿음 상태에 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위로의 말을 많이 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총회 기간에, 총회 또 한 2주 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내 입이 좀 험악하고 거칠다, 이해해라. 알았다.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그러고 끝났어요. 총회 중에 첫날 저녁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이제 이해하고 용서했나 하니까 됐다 이제. 니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한테 잘못한 거 사과해야 된다 이랬더니 나도 잘못한 게 있나. 천지백갈이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 다음 주간에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로 제가 어디 초대했는데 못 간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3분의 1의 인맥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대만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시 반까지 계속 강의가 이어지는 중에 제 순서에 강의를 쭉 하고 나니까 통역하던 사모님이 우리 남편 이 유교수 보청기 낀 지가 5년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년 됐대. 8년 된 보청기를 끼야만 통역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통역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보청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을까 봐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호텔 로비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제 입 밖에 말 한마디도 안 한 거 아시죠? 귀에만 손대고 한 3번 기도하고 났더니 보청기를 뗐습니다. 그 다음날 보청기 떼고 하나는 끼고 한쪽은 빼고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는 끼고 있냐 그랬더니 혹시 실수할까 봐 하나는 또 끼고 있었다. 그래갖고는 그게 안 된다고. 권리 주장을 해야지.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을 것이고 불평을 집어넣을 것이고 고민을 집어넣을 거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거다.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면 당신의 길은 온전할 거다 그랬더니 그 시간부터 빼고 있더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다음 통역을 하다 말고 제가 보청기를 지금 다 뺐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뭐가 안 좋은 분들은 기도 받으세요. 보험병원 현직 원장, 서울대 치과대학원 원장 하셨던 장로님이시고 지금 보험병원 현직 원장이신데 그분부터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두 분, 한 8분 정도 해드리고 공항으로 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이 차에 뛰어들어서 공항까지 따라와서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개척해서 세우고 더 성장하고 미래를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소극적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이름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 사놓고 좋은 옷도 사서 단소 안에 옷장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수입이 내 것인 줄로 믿는 자녀들이 냉장고에 가서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걱정하면서 친구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듯이 쭈삣쭈삣 하거나 망설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수입이고 이건 나를 위한 수입이고 내가 먹어도 되는 거고 내가 입어도 되는 옷이라고 믿으면 마음껏 빼내서 입지 않겠습니까? 언니 옷도 훔쳐가지고 입고서는 자랑하죠. 밖에 나가서 동생이 난리를 칩니다. 동생들이 언니 옷을 그냥 훔쳐서 입고 나갑니다. 언니 돈 주고 샀나? 아빠 엄마가 돈 벌어서 사준 건데 내가 같이 입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으로 따지면서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폼을 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망설이고 움츠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옆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흠집하고 터집 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도들이 마주보면서 저 성도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자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불리 먹는 것이고 탐욕을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실 상급이 있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선 사람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격적인 싸움에서도 여러분이 전사로 나셔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매주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그 전도 끝에 한 분이 늦게 들어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네요. 외국인이신데.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기 어머니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더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전통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랑거리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더 가담하고 더 합쳐서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이게 공격적인 싸움입니다. 방어적인 싸움이 아니고 공격적인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좀 없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험담한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남들이 하는 험담 다 듣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험담은 험담이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험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대할 때 오히려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친구 되어주는 선후배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신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을 돕고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 도움의 첫 번째 과제가 두 여성 지도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을 위하여 세워져 있는 은퇴한 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빨래터에서 기도하든지 빨래하던 여인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의 이상한 신 믿고 말이지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살아가는 거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였습니다.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가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믿게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당은 전쟁통에 없어질 수도 있고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이고 어디 카페에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은 5명, 10명이 모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모임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없어집니다. 교회당 건물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처럼 주 예수 믿는 한 분이 헌신하고 가정을 내어놓고 힘을 써서 거기에 성도들이 3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가정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계 사회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주도적입니다. 여성들은 아주 남자들보다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이 좀 넓고 깊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애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보라면 꼭 그 말로 해야 하나. 남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인들은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의 질투도 무섭지만 시기와 질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질투심은 여러분 안 좋은 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 일어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교회 차 한 봉고 한 대는 보니까 낡아가지고 폐차 직전이고 한 대는 새 거 샀는데 아직도 할부금 들어가고 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은혜 주신 김에 봉고차 내가 한 대 사겠다.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할까 말까. 박수 치는 사람이 5분을 사면 3분의 1쯤 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왜 혼자 하냐 같이 하지. 이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심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믿는 사람에게도 선행의 자리에도 시기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도 시기 질투는 뿌리 깊게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고등시험이 그때 찾아옵니다. 죄만 안 지면 된다, 싸우지 않으면 된다, 욕심만 안 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시기 질투가 따라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원 가도 수도원 가도 일어납니다. 착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도 이 시기 질투심은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였지 않습니까? 참으로 끈질긴 제약이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번민과 고통이 일어나는 밑바닥에는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제일 중심되는 인물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각각 권한다가 아니고 아예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한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루디아의 별칭 중에 하나가 순두개나 루디아, 자중사 루디아의 별칭 중에 하나가 순두개나 유오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사실 그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2장 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하고 6절 이하에 쭉 소개한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이니 사장에서 하나 되라고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말로 공통 목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공통 분모가 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로 나아가게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통 분모가 말이죠, 십자가의 빌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바울이 늘 눈물 흘리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공통 분모가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무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기쁨이고 나의 형제이고 멸류관이 되고 오늘 보니까 복음에 함께 동역자 되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공통분모를 이루면 그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공통분모들이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한 30년을 살아오면서 같이 만들어 온 전통이 있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통분모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공동체는 큰 아픔과 분열을 겪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매달 많은 헌금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헌금이란 말을 정축헌금이란 단어로 바꾸더라고요.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지 몰라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300만 원씩 헌금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한을 내는 끝에 은퇴하겠다 해서 그러시라고 그 자리에서 당회로 가져와서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했습니다. 2주 지나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저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한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달 3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분하고 잘 지냅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그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에 매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세웠던 전통이나 뭔가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많이 조언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위로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여기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교파에서 수많은 다른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왜 거기는 그래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목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별거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번복을 많이 했습니까? 헌금함을 가지고 왔는데 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헌금함을 어떤 거는 위에 올라가고 어떤 건 밑에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에 또 올렸습니다. 위에 올렸더니 또 어떤 교회는 저 헌금함이 있어가 거기 넣는다더라고. 그럼 그걸 사볼까? 하여튼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그냥 제 하는 대로 속된 말로 지 쪼대로 그냥 내 하던 대로 하겠다 해서 가져오면 여기 놓고 바구니 여기 양쪽에 놓고 이게 제일 낫대요. 내 없을 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요새는 불쌍히 여기는 박 목사님이 또 이상한 걸 하나 갖다가 얹어놨더라고. 성도들이 저보고 와서 살짝 목사님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뺐어요. 별거 아닌 거 하나 바꾸는데도 사람들마다 옛날에 보았던 교회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 놓지 말고 위에 판때기를 하나 놓고 얹으면 안 좋겠습니까? 가보니까 가음정교회는 큰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또 세강교회도 눈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그걸 들고 도망을 가지를 않나. 돈들을 붙인 큰 쇠막대기 자를 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들어온 헌금을 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나. 그 두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해나가는 겁니다. 세가족부에도 공부를 하는데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를 제가 3주간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것을 전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 공부할 때 보니까 한 학기가 전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주제 책을 한 권 읽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한 5가지의 관점을 강의를 하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점수는 못 받았습니다. B 플러스밖에 안 주더라 교수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쓰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 이 교단 내에서 또 장로교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만 발췌하거나 정리를 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목사도 모르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박 목사님한테 물어도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관점 이야기해봐라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제 자기 생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됐는데. 사모님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 기억 못하고 아마 단축키 1번 누르면 되든지 2번 내가 돼 있든지 그렇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합하여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신앙관, 바른 성경관, 바른 성령론, 바른 기도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다른 날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취미 공동체도 아니고 여기는 정치 결사대도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진보 계통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보수 계통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함께 잘 살아갑니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분모가 뭡니까? 우리 교회만이 갖추어 왔던 전통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통분모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공통분모이고 1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형제들이고 또
멸류관이고 상급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서 그 공통분모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기 직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핏덩이 2살짜리 아이 메르켈을 품에 안고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는 그 땅에 일부러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는 통일 동독이 되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이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메르켈이 동독 출신인데, 원래는 서독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2살 때 동독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통일 독일의 아주 훌륭한 총리로 메르켈이 18년인가 16년인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정당이 다릅니다. 이분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 정당이 달라가지고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에 목사님이 사모님이신 메르켈의 어머니,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기독교 3인당인가 뭐 그렇고, 저는 아예 뭐 이상한 당이더라고. 둘이서 그 갈등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조국을 사랑하고 함께 국민들을 같은 국민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당이 다르고 정치 사상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의 공통 분모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 분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 분모가 있으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이 공통 분모를 강조해야 됩니다. 차이점을 자꾸 강조하면 니하고 내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만나지 말자, 커피 마시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이럴 것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 그걸 교정해 나가는 사람이 그 개혁자입니다. 그걸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친구로 믿음의 형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멀리 계시는 부모 형제보다 가까운 데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강한 유대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간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라는 뜻입니다. 동력자라는 뜻이고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휴지코스란 말이고 또 영어로 요크펠로우란 말을 쓰는데, 일찍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밭을 갈거나 쟁기질을 할 때 요즘은 기계가 합니다만은 소 2마리가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비실비실거리면 이 힘센 게 먼저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겠죠. 오른쪽이 힘세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따박따박 거려야 됩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시킵니다. 꼭 그때마다 남자나 여자를 끼워서 다리를 묶어가고 달리게 하는데, 보면 남자는 빨리 달리고 여자는 빨리 못 달려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이 보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멍에를 같이 한 자란 말은 그때 협력하고 동력해서 보조를 같이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 휴지고스란 이 말은 동반자요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균형을 잡은 동반자이며 책임도 똑같이 지는 것입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집니다. 이쪽이 갈 때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자의 걸음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 그런 뜻입니다. 유기체적이고 균형 잡힌 공존적인 관계입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힘을 합친 소중한 지난날의 업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살아왔고 고난도 기쁨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 타락한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마귀가 뛰놀고 재성이 뛰놀아서 종종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마음의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잘잘못을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을 도우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봉사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협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봉사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분쟁하고 시비를 벌일 때 보면 사람들이 소극적입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나쁜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켜봅니다. 깨질 테면 깨져라, 망할 테면 망해라 하고 자빠집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덕이 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앞날에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와 같이 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은 무모한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우고 협력할 생각을 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력할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돕도록 하라. 약한 점도 돕고 그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관, 비협력적인 자세, 무책임한 비판,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화해, 다툼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꼭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꼭 집기를 하나씩 집어 던져서 부인 기를 죽여 가지고 항복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못된 사람의 행동을 제가 묘사하면 집에서 꼭 그렇게 할 남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아주 부인이 제일 아끼는 그릇을 끄집어내가 한 개씩 망치 들고 부수더라고. 또 그걸 자랑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아이고 자식아 그 자식하고 친구 돼서 요새도 아직 잘 삽니다. 한 30년 됐는데. 부인이 그렇게 천사같이 좋아요. 근데 자꾸 그릇을 집어던지니까 아내가 고민하다가 하루는 지가 내가 아끼는 그릇을 자꾸 집어던져. 나는 그럼 지가 아끼는 것 집어던진다 해가지고 한 개씩 안 하고 2개씩 던졌대. 그랬더니 아까우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던지는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인식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은 내 인생이 끝날 때, 아니면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의 인식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내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어차피 천당 가면 서로 만나야 할 사이이고 오늘 보고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한 천당에 갈 것입니다. 나보기에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정오의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금식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덜 거듭났는가 보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능구리가 우글거리고 시기, 질투, 미움, 정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을 청결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악담을 쏟아놓고 난 이후에 3개월을 괴로워하면서 괴롭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열매가 없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 친구 만나서 미안하다 하고 사회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대만 갔을 때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마음이 짐승 같을 때가 있고 뱀이 우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지적합니다. 주님께서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어떤 때는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쳐다보고 싶다, 저게 어디 내 몸에서 났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이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의견 차이가 없을 수 없고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통분모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공통분모? 잠시 잠깐 뒤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12제자를 파송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정갈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함께 살 가족도 없고 더불어 함께 살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될 것을 염두에 두면 사랑하고 허물을 듣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사모하는 자이고 멸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화성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듯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공격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듣고 더불어 함께 손을 마주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각, 마음, 눈길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눈길,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흠을 잡아내는 그런 눈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공격적인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